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면 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차를 고치는 사람이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차를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든지 잘 알아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려면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믿으면 되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인생의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아요. 무디라는 사람이나 웨슬리,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똑했느냐, 많은 지식이 있느냐, 물론 있었어요. 또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거 지적으로 안다, 이론으로 안다, 그것도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알았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5절로 7절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나무와의 관계처럼 돼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누어지면은 안 되는 관계예요. 나눠지면은 죽는 관계라. 그러니까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찾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아무 힘 안 들여도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열매를 맺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깊이 파고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설명을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아주 다양하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한다. 지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이병이어로 오병이어로 떡을 주기도 하고 물고기도 주기도 하고 병자도 낫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육신의 일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놓고 기도하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람과의 갈등, 어려운 것도 예수님께 기도하죠. 또 학업이나 경제를 놓고도 기도하죠. 그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께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에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영적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에 예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 말이요. 삼위일체 그랬죠. 인격, 하신 일은 서로 다른데 영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와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친히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전부 알고 계셔요. 여러분도 사람의 힘든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배고프겠구나. 아프면은 고통스럽겠구나. 알지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짐승은 잘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은 아셔요.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경제인이, 선생은 세상의 이치와 육신의 삶과 경제 부분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인격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부모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병으로 떠나고 사고로 떠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땅에서나 사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5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영육간에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요, 단회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단회적인 게 뭐냐?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다 끝냈다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단회적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연속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범죄와 조상의 죄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 사함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깼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는 그 사단은 활동해요. 머리는 깨졌지만. 그러니까 단회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냥 신학을 통해서만 아는 거니까 교회를 몇 번 다니고서는 그 말의 깊이와 의미를 모르죠. 단회적인 것과 연속성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 그건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연속성이에요. 반복적인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로. 성령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면은 내게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왜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육이 강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더 강하다 보니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마냥 예수님이 장소와 시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보혜사 성령으로 전 세계에 동시에 임재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이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번제물을 되셔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면은 하나님께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이제 누군가 걸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사단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중도 무당도 예수 그리스도면은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사단에서 해방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업도 상관없이 다 사단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에게도 복음을 전하야 되는 거죠. 무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당에게 역사했던 귀신도 꺾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박수무당도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종교와 철학 속에 있는 자들도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땅에 육신은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면은 책을 몇 권으로 써도 모자란 판이에요. 그만큼 방대하고 그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책이 몇백 권, 몇천 권이 나와도 거기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증거와 증인들의 문서를 기록한다면은 그걸 책에다 다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만민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민이 보도록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심과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만왕의 주님이 오실 때에 무릎을 꿇고 만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말하죠. 죽은 자의 영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뭐지요?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 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 말. 한 개인이 아니다 이 말. 구원받은 한 개인이지만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인이잖아요. 전 세계 흩어진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심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비밀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다 통보되어지고 알려진 대로 오신다. 그래서 언제 오실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모임의 장소에 초대된 사람은 뭐죠? 초대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날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가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초대장만 내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아니, 중요한 볼 일이 있어. 그러면 끝이요. 어디 가는지 말해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재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게 24시입니다. 깨어있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알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었잖아요. 손님을 초청했는데 하나도 안 와. 바쁘다고 핑계대고, 여행 간다고 핑계대고, 밭일 한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아무나 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전 세계에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잔치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든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분, 영적인 상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뭐냐 이 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의 인간성, 나의 성품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을 나의 주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뭐지요? 나의 인간성과 내 성품이 죽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내 인간성과 내 성품이 죽는다? 그게 여러분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인간성과 성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인간성과 성품이 죽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에 길들여진 자다. 내 인간성과 성품이 복음에 길들여진 자, 즉 온유한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간성과 내 성품이 온유하게 되어진 자. 우리 인간성과 성품은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 온유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이제 내 인간성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쉽게 말을 해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던가요? 내 생각으로는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내기도 하고 막 참기도 하고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테레사 신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욕구와 이 모든 것을 죽이고 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선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왜 그렇지요? 전 세계가 막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리만족이요. 나는 못하는데 하네? 와, 저 사람 저렇게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네? 그게 대리만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부도 보내고 거기에 자기들이 막 뭔가를 전달해서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다가도 막 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거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선행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선행과 윤리와 도덕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은 이겁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뭐 또 있어요? 윤리와 도덕인데 그것은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초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냐? 영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면 너희들의 윤리 도덕은 일반인보다 더 월등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은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역시 이 사람들은 복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뭐 죄가 오십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된 작업봇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갈아입죠. 그러면 죄가 있다면 이렇게 벗어버리면 되는 건데 죄가 벗어집니까? 안 벗어집니까? 죄가 안 벗어져요. 그러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언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의 옷을 입고 어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왔어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예복을 내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사우나와 같아요. 사우나 갈 때 요금을 주면 뭐 줘요? 사우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복으로 환복을 하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팬티만 입고 들어가면 직원이 쫓아와요. 환복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죄의 옷을 벗어낼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이 내가 깨끗하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지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원수인 대적 사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죄를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시는 길이 뭐냐?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안 되어지고 힘든 상황도요,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안 되어지고 고달프고 문제 있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의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지만 요셉이 죽음의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오늘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내 기준이고 내 계산이에요. 나보다 못되고 힘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 볼 때 그 정도면 살만하지 그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응답과 축복을 24시간 확인하시고 누리시며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